불법을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깊은 곳에 흐르는 불교의 숨결을 따라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는 신라의 괴짜 고승해공 스님과 원효대사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공 스님은 우물 속에서 잠을 자고 원효대사와 함께 물고기에 얽힌 기이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참으로 이상하고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옛 선인들이 남긴 이야기에는 겉모습보다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오어사의 물고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물살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향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가?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남들이 욕하면 함께 욕하고, 남들이 욕심내면 나도 욕심내고, 남들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물결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유전연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탐욕에서 벗어나고, 성냄에서 벗어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며 집착의 흐름을 거슬러 지혜와 자비의 길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바로 환멸연기의 길입니다. 도반 여러분, 강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을 바라보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바라보고, 미움이 일어나면 미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돌립니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오늘 해공과 원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은 기이한 고승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진리를 향해 나아갔던 수행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는 물고기가 아니라 힘겹더라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도 불교의 숨결을 따라 세상의 물살을 넘어 진리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도반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과 자비의 향기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옛날 어느 강가에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늘 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물고기들은 물살을 따라 내려가면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굳이 힘들게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대부분의 물고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살을 따라가면 편했습니다.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가기도 쉬웠고, 다른 물고기들과 함께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물었습니다. 왜 힘들게 거슬러 올라가느냐? 작은 물고기가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내려간다고 해서 나도 내려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고기는 작은 몸으로 거센 물살을 헤쳐나갔습니다. 때로는 뒤로 밀려났고, 때로는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몸을 일으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물고기는 맑은 샘이 솟아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물은 아주 맑았습니다. 물고기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거슬러 올라온 것은
단순히 물살의 반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흐름에 끌려가던 자신의 마음을 거슬러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을 따라가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따라가지 않고,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어리석음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이었습니다. 해공 스님과 원효대사의 오어사 이야기도 이와 같은 의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두 고승의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웃음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수행자의 삶에 비유하여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생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기 쉽습니다. 남들이 욕심내면 나도 욕심내고, 남들이 화내면 나도 화내고, 남들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 흐름을 한번 멈추어 바라봅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면 나는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가? 그리고 마음을 돌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환멸의 길은 바로 이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매일 수많은 물살이 밀려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물살이 있고, 욕심이라는 물살이 있으며, 분노와 원망이라는 물살도 있습니다. 그 물살에 떠밀려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아름다운 길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한 걸음 멈추고, 한 번 마음을 돌리고, 한 번 더 지혜를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바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좋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참아보고, 욕심이 생길 때 한 번 내려놓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고통까지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비로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진리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우물 속에서 잠든 해공,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수행자. 도반 여러분, 해공 스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해공 스님은 처음부터 이름난 고승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본래 남의 집에서 일을 하던 노비였습니다. 남의 심부름을 하고 굳은 일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은 해공 스님에게서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공 스님이 보여준 여러 가지 신이한 일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분을 그저 하인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주인은 해공 스님에게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마음까지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지혜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낮은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였습니다. 해공 스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겉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공 스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해공 스님은 밤이 되면 우물 속에 들어가 잠을 잤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왜 하필 우물인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침이 되어 두레박을 타고 우물 밖으로 올라왔는데도 옷이 물에 젖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옛 불교 설화에는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해공 스님의 우물 속에서 자면서도 옷이 젖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물은 세속을 상징하고 물은 세상의 번뇌를 상징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이라는 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명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의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고, 비난 한마디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공 스님의 옷이 물에 젖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수행자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 속에 있지만 물에 젖지 않는 것,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탐욕에 물들지 않는 것,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재물을 사용하지만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꽃은 진흙에 묻혀 진흙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흙을 뚫고 올라와 맑은 꽃을 피웁니다. 불교의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인욕을 배우고, 나를 유혹하는 욕심이 생겼을 때 내려놓음을 배우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을 살피고,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교만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을 떠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도 수행입니다. 해공 스님의 우물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져와 봅시다.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우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우물이고,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우물이며,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우물이고,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우물입니다. 우리는 그 우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물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 속에 마음까지 빠져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생기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명예를 얻으면 명예가 나의 주인이 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집착하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그 미움에 붙잡힙니다. 그러면 몸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세상의 물에 잠기게 됩니다. 수행자는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그리고 마음을 한 걸음 뒤로 물립니다. 돈은 돈일 뿐이고, 칭찬은 칭찬일 뿐이며, 비난은 비난일 뿐이고, 좋은 인연도 언젠가는 변하고, 나쁜 인연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무상과 연기를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해공 스님이 노비였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다시 의미가 깊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구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높은 사람이 내일 낮아질 수 있고, 오늘 가난한 사람이 내일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건강한 사람이 병들 수도 있고, 오늘 힘든 사람이 내일 새로운 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세상이 붙여놓은 이름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깊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직함도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진 재산도 내가 아니며,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말도 내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도반 여러분, 해공 스님의 우물 이야기를 너무 기이한 이야기로만 듣지 마십시오. 우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물은 바로 번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젖지 않은 옷은 세상 속에서도 청정함을 잃지 않는 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것. 사람들과 어울리되 미움과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재물을 사용하되 탐욕에 지배되지 않는 것. 칭찬과 비난 속에서도 본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공 스님에게서 배워야 할 수행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우물 속에 들어가 있어도 옷이 젖지 않는다는 옛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라는 물 속에 살아도 마음까지 번뇌에 젖지는 말라. 우리도 오늘부터 작은 수행 하나를 시작해 봅시다. 화를 내고 싶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한번 숨을 쉬어보고, 욕심이 생겼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돌아보고,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그 말에 끌려가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물은 여전히 흐르고 사람들은 여전히 말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마음은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해공 스님의 우물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금 알게 됩니다. 물속에 있으되 물에 젖지 않는 마음. 그것이 세속 가운데서도 청정함을 지키는 수행자의 길이며 불교의 순결을 따라 진리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해공과 원효, 오어사에 남겨진 기이한 이야기. 도반 여러분, 이제 해공 스님과 원효 대사의 인연을 보여주는 가장 기이하면서도 의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북 포항 남쪽에 가면 아름다운 오어사가 있습니다. 절 주변에 산과 물이 어우러져 고요한 풍경을 이루고 있어 그곳에 서 있으면 오래전 신라의 수행자들이 이 길을 걸었을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절의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오어사. 나 오자에 고기 어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내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왜 절 이름에 물고기가 들어갔을까요? 여기에는 해공 스님과 원효 대사에 얽힌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원효 대사와 해공 스님이 함께 길을 걷다가 냇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두 스님은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고승들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합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것을 중요한 계율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더욱 기이하게 흘러갑니다.
두 스님은 물고기를 먹은 뒤 물가에서 볼일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물속으로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아서 헤엄쳐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가 물살을 따라 내려간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두 스님 가운데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 물고기는 내가 살려보낸 것이다. 그러자 다른 분도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내가 살려보낸 물고기다. 결국 서로 자기 물고기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가 벌어졌고, 그래서 나의 물고기라는 뜻의 오어사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참으로 익살스럽고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정말 이상합니다. 고승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남겼을까? 바로 여기에 옛사람들의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사실도 아니고 두 스님이 서로 자기 물고기라고 주장했다는 사실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물고기가 물살을 따라가면 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몸을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온몸에 힘을 써야 합니다. 지느러미를 움직여야 하고 꼬리를 흔들어야 하며 거센 흐름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모습을 옛사람들은 수행자의 삶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물살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욕심이 흐르고, 분노가 흐르고, 경쟁이 흐르고, 비교가 흐르고, 남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흐릅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남들이 많이 가지면 나도 더 가지려고 하고, 남들이 좋은 것을 가지면 나도 갖고 싶어지고, 누군가 나보다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되갚아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물살입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이러한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유전연기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연이 생기고 그 인연에 마음이 반응하고 그 반응에 다시 집착하고 그 집착이 또 다른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흐름을 계속 반복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욕심이 나면 욕심을 채우고, 미움이 생기면 미워하고, 집착이 생기면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꾸어야 할 흐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탐욕이 일어나도 탐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잠시 멈춥니다.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그 마음을 바라봅니다. 남을 이기고 싶을 때 오히려 자비를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에도 혹시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작은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오어사의 물고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는 물살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훨씬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난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진리를 향한 길은 세상의 흐름을 무조건 따라가는 길이 아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남보다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할 때 불교는 오히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강해지려면 상대를 이겨야 한다고 말할 때 불교는 먼저 자기 마음의 분노부터 이기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원효대사와 해공 스님은 왜 이렇게 기이한 모습으로 이야기 속에 등장했을까요? 옛사람들은 성인을 항상 엄숙하고 근엄한 모습으로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주 괴짜처럼, 때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깨달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해공 스님은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승려의 길을 걷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기행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진정한 수행은 옷의 모양에 있지 않고 말의 모양에 있지 않으며 사람들이 붙여준 명성에도 있지 않습니다. 번뇌를 어떻게 바라보고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으며 중생을 향한 자비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있습니다. 오어사의 물고기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헤엄치고 있는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한번 참아본 적이 있습니까? 욕심을 부려도 되는 상황에서 하나를 내려놓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작은 순간들이 바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과의 싸움입니다. 남을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화를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순간 하나를 나누는 것은 어렵습니다. 억울한 순간에도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 수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물살을 따라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어사의 물고기는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침을 전합니다. 흐르는 대로 살지 말라. 세상이 화를 내더라도 나는 자비를 선택하고 세상이 탐욕을 부리더라도 나는 만족을 배우며 세상이 남을 헐뜯더라도 나는 말을 조심하고 세상이 경쟁을 부추기더라도 나는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의 순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세상에서 떼어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도 마음을 잃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어사를 떠올릴 때마다 물고기 한 마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몸으로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흐름에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 번의 참음, 한 번의 용서, 한 번의 나눔, 한 번의 자비, 한 번의 내려놓음. 그 한 번이 물고기의 작은 꼬리짓과 같습니다. 작은 꼬리짓이 모여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 작은 수행이 모여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리는 물살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바로 그 마음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오어사의 기이한 이야기는 그렇게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 오늘 우리의 마음 앞에 도착했습니다. 웃음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수행의 가르침이 되고 물고기 한 마리가 진리를 향한 방향을 가리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할 물살은 무엇입니까? 탐욕입니까? 분노입니까? 집착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정해놓은 잘못된 기준입니까? 그 물살 하나를 알아차리고 오늘 단 한 걸음만이라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십시오. 그곳에서 수행이 시작되고 그 길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물살을 따라가는 삶에서 물살을 거슬러 가는 삶으로. 도반 여러분, 이제 오늘 법문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공 스님과 원효대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웃음이 나옵니다. 우물 속에서 잠을 잤다는 해공 스님, 물고기를 둘러싸고 서로 자기 물고기라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참으로 기이하고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가만히 숨어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입니다. 어쩌면 옛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물고기의 기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물살을 따라가는 삶 유전연기. 강물에 나뭇잎 하나를 띄워 보십시오. 나뭇잎은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 나뭇잎과 같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합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하면 돈을 쫓고, 명예가 중요하다고 하면 명예를 쫓고, 남보다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런데도 다시 물살을 따라갑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업과 번뇌의 흐름을 따라 생사와 집착을 반복하는 모습을 유전연기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하나의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다시 새로운 생각을 일으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화를 내고 나면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면 외로워지고 외로우면 다시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을 만들면서 우리는 같은 흐름 속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그 흐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흐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 환멸연기. 여기에서 물고기의 방향이 바뀝니다.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힘이 듭니다. 물살은 계속 뒤에서 밀어냅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환멸연기의 방향도 이와 같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조건을 알아차리고 그 번뇌를 더 키우지 않으며 집착을 놓고 마침내 괴로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라고만 생각하면 물살을 따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는 순간 방향이 달라집니다. 화와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수행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행이라고 하면 아주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깊은 산 속에서 몇 년 동안 참선하는 것, 경전을 많이 공부하는 것, 특별한 신통력을 얻는 것.
그러나 일상에서의 수행은 훨씬 소박합니다. 화를 낼 순간 한 번 멈추는 것, 욕심을 부릴 순간 하나를 내려놓는 것, 상대의 허물을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하는 것,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해 보는 것. 바로 이런 작은 선택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행입니다. 원효와 해공에게서 배우는 수행자의 길. 원효 대사와 해공 스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이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 속에서 잠을 자는 것이 수행의 핵심도 아니고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이 깨달음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형식에 갇히지 않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 했던 정신입니다. 원효 대사는 불교의 진리를 특정한 사람만의 것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왕과 귀족만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에게까지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려 했습니다. 어려운 교리를 삶 속으로 가져왔습니다. 깨달음이란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해공 스님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노비라는 신분에서 출발했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신분의 벽에 자신의 마음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수행자는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가? 도반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가?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탐욕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군가는 분노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계속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비교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과거의 상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오늘의 마음까지 어둡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관심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수행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 남의 일은 상관없다.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가장 거슬러 올라가기 어려운 물살.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거슬러 올라가기 어려운 물살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물살입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한번 바라보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왜 나는 이 말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순간 우리는 물살에서 한 걸음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행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 지혜란 세상을 많이 아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탐욕이 생기는 것을 보고, 분노가 생기는 것을 보고, 집착이 생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라고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번뇌가 일어났다고 해서 나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인연이 닿으니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다시 놓습니다. 그것이 연기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서 세상과 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이 하는 것은 무조건 하지 말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불교의 수행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지혜를 향한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이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물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공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을 아끼는 것도 집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삶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오늘 한 마리의 물고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물살이 흐릅니다. 아침부터 수많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해야 할 일, 걱정거리, 사람에 대한 서운함, 돈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물살을 그대로 따라가면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화를 내던 사람이 한 번 참으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던 사람이 하나를 나누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를 선택하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원효와 해공의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이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세상의 물살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향해 거슬러 올라갈 것인가? 도반 여러분, 우리도 매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물살에 떠밀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화를 참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한번 욕심을 내려놓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 수행의 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 우리도 번뇌와 집착의 흐름을 거슬러 지혜와 자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전의 흐름에서 환멸의 방향으로, 집착에서 놓아버림으로, 분노에서 자비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불교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세워봅시다. 나는 이제 물살에 떠밀려가지 않겠습니다. 진리를 향해 한 걸음씩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행의 서원이 되고 그 한 걸음이 깨달음을 향한 길이 될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세상이라는 물속에 살아도 마음까지 번뇌에 젖지는 말라. 사람의 가치는 세상이 붙인 신분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이 향하는 곳에 있다.
물살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만 진리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데 수행이 있다. 탐욕이 흐르는 곳에서 내려놓음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분노가 나를 끌고 가려 할 때 한 번 멈추는 것이 곧 인육의 수행이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유전의 흐름은 번뇌를 따라가는 길이고 환멸의 길은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 수행자는 집착의 흐름을 거슬러 지혜로 나아간다.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세속의 물에 젖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멈출 수 없지만 그 흐름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은 바꿀 수 있다. 한 번의 참음은 분노의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한 걸음이고 한 번의 나눔은 탐욕의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한 걸음이다.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내 마음을 바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 물살에 떠밀려가는 삶에는 습관이 있지만 물살을 거슬러 가는 삶에는 서원이 있다. 오늘 내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가장 큰 물살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길을 걷다가 작은 개울을 만났습니다. 물이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물가에 앉아 한참 동안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뭇잎도 흘러가고 작은 나뭇가지도 흘러가고 물 위에 떨어진 꽃잎도 흘러갔습니다. 모두 물살이 가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수행자의 눈에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물고기는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물살을 따라 내려가지 않고 작은 몸을 움직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만나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또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라갔습니다. 수행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저 물고기처럼 살아야 하는구나. 그동안 그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칭찬하면 기뻐했고 남들이 비난하면 괴로워했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따라갔고 화가 나면 화를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려고 하면 자신도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바른 길은 아니라는 것을. 수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물살을 바라보았습니다. 탐욕의 물살, 분노의 물살, 집착의 물살, 두려움의 물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의 물살. 그 모든 것이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행자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 물살에 나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 한번 멈추겠습니다. 욕심이 생길 때 한번 내려놓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할 때 그 사람의 아픔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에도 내 마음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수행자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물고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남긴 가르침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수행이란 세상과 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이끄는 방향에서
진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해공 스님과 원효대사의 이야기도 결국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줍니다. 우물 속에서 잠을 잤다는 해공 스님의 이야기는 세속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속의 때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어사의 물고기 이야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도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강물은 흐릅니다. 시간은 흐르고, 인연은 흐르고, 세상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흐름 자체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화를 한번 내려놓는 것,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는 것, 오늘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행입니다. 처음부터 거센 강물을 단숨에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 걸음이면 됩니다. 한 생각이면 됩니다. 한 번의 멈춤이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원망하던 사람에게서 연민을 보고, 고통스러운 일에서 배움을 보고, 잃어버린 것 속에서도 무상의 진리를 보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인연 속에서 감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숨결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는 한 생각을 바르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을 마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작은 서원 하나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번뇌의 물살에 무작정 떠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지혜를 생각하고, 분노가 일어나면 자비를 생각하고, 집착이 일어나면 무상을 생각하고,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진리를 향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오어사의 물고기는 오래전 물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간 방향은 오늘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탐욕에서 나눔으로, 분노에서 자비로, 집착에서 자유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그 길에서 한 걸음 내딛는 도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살은 거셀 수 있습니다. 때로는 뒤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방향을 돌리면 됩니다. 넘어지는 것이 수행의 실패가 아니라 다시 진리의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가는 작은 나뭇잎이 아니라 거센 물살을 거슬러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마음에도 맑은 샘물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 샘물에는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집착도 없습니다. 오직 맑은 지혜와 따뜻한 자비가 흐를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입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물살을 거슬러 우물 깊은 어둠 속에서도 마음 하나 맑게 밝히고 세상의 물에 몸을 담그되 번뇌에는 젖지 않는 사람, 해공의 밤은 깊었고 두레박은 새벽을 길어 올렸다. 젖지 않은 옷자락 하나에 세속을 벗어난 마음이 머물렀다. 강물은 쉼없이 흘러가고 사람들은 물결을 따라간다. 남들이 가는 길이 편하다며 욕심의 물살에 몸을 맡긴다.
그러나 작은 물고기 한 마리,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 탐욕의 흐름을 거슬러, 분노의 흐름을 거슬러, 집착의 흐름을 거슬러, 어리석음의 물결을 거슬러, 한 번 밀려나면 다시 몸을 돌리고, 또 밀려나면 다시 지느러미를 움직인다. 원효의 길도 그러했으리. 해공의 길도 그러했으리. 세상이 정한 길보다 진리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람의 허물을 넘어 그 마음의 본래 자리를 바라보며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세상을 미워하는 일이 아니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탐욕에 물들지 않는 것, 사람과 함께하면서도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칭찬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을 만나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오늘 내가 화를 한번 참으면 물살을 거슬러 오른 것이고, 오늘 내가 욕심 하나 내려놓으면 물살을 거슬러 오른 것이며, 오늘 내가 한 사람을 용서하면 진리의 강을 한 걸음 오른 것이다. 강물은 여전히 흘러간다. 세상도 여전히 변한다. 그러나 수행자는 안다. 흐르는 것은 붙잡을 수 없고, 떠나는 것은 붙잡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 다시 흘러간다는 것을,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의 방향을 돌린다. 탐욕에서 나눔으로, 분노에서 자비로, 집착에서 자유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오어사의 물고기는 사라졌지만 그 물고기가 거슬러 오른 길은 아직도 우리 앞에 흐르고 있다. 도반이여, 세상의 물살이 아무리 거세어도 마음까지 떠내려가지는 말자. 한 걸음 늦어도 좋고 잠시 뒤로 밀려도 좋다. 다시 방향을 돌려 진리를 향해 가자. 마침내 우리 마음에 맑은 샘 하나 솟아날 때까지 그 샘물 위에는 탐욕도 머물지 않고, 분노도 머물지 않고, 집착도 머물지 않으리. 다만 고요한 지혜 하나, 따뜻한 자비 하나, 맑은 마음 하나, 그것만이 흘러가리. 물살을 거슬러 가는 길, 그 길 끝에서 만나는 것은 먼 곳의 부처가 아니라 본래 맑았던 나의 마음이리. 나무 석가모니 불.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